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전할 주의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와 지식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지혜와 지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요즘은 배 항해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일 수는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배를 항해할 때에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거나 육지와 가까운 근해를 항해할 때에는 반드시 멀리 보이는 등대불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항해할 사람이라면은 미리 그 등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을 쌓아야 되고 또 경험적으로 그것을 잘 알아야만 배를 운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아서 운항하다가 어느 날 밤 갑자기 그 등대가 불이 나가버리면은 꼼짝없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태껏 쌓았던 모든 지식들이 문이 닫혀있는 것 같던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의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기도 하고 물길의 흐름이나 바람을 보면서 지혜롭게 그것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즉, 지식은 그가 세상에서 쌓은 지식의 범주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러한 세상에 쌓은 것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식은 본인의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그 지식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반면 지혜는 그러한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참 많은 지식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또 지식에 따라서 생활을 잘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에는 이 지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는
지혜가 없이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아까 얘기처럼 세상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혜에 대해서 어디서 오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밤하늘을 한번 오르려 볼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과연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에는 별이 약 7천억 개에서 1조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우리 은하의 별을 헤아릴 수는 없겠죠. 대략적으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7천억에서 1조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이 우주 속에는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한 3천억 개가 된다는 분도 있고 7천억 개가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는 1조 곱하기 최저가 3천억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으로서는 개념조차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공을 세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많은, 도저히 셀 수도 없는 이 많은 별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슈퍼컴퓨터도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정확하게 운영하여서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우주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깝게 우리 이 지구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지구가 1시간 자전하는 것, 도는 것, 1시간에 얼마나 달리는 줄 압니까? 1700km입니다. 1시간에 1700km씩 회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시간이 1시간에 10만 8천 km를 달려갑니다. 돌면서 달려갑니다. 만약에 이 움직임이 조금만 흐트러지더라도 가까운 행성이나 달과 태양과 충돌해서 박살이 나버릴 겁니다. 어떤 컴퓨터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이 지구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 로고스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근본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며 지혜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찰나에 우리를 생명을 보존케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지혜가 정말 부족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원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하라는 의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중에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의심치 말고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자는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충만케 더디펴 주신다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 있는 지식을 따라 하겠다고 말을 버리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오는 것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만 갖고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몰라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잖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속에서만 우리가 살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조금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에 가서 참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손과 손잡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할 때에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손을 붙들고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